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우리에게서 허무와 죽음을 거두어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잘 믿지 못하며 교리로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게 가슴이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더욱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이 점점 강하여서 죽음이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생명의 환희와 기쁨이 무엇이며 부활이 주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목표를 향하여 과거는 접어두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끝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때를 따라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에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이 확장될 때마다 사탄은 발광하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시험하려고 달려들 때가 많겠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꺾어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며 모든 터전을 닦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먼저 우리를 하늘 높이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 천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을 맛보았으며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쁨을 맛보며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과 능력이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실망을 준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이 캄캄하고 소돔 고모라 같은 절망적인 이 사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 억눌리고 몸이 불편해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아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두고 단위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뿌리가 내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여 우리에게 세셈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내 위하여. 주가 지니 대신 흘린 보혈 일세 이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안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전파하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두 눈이 시퍼렇게 멍든 채 의사에게 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쩌다 다치셨어요?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교회에서 다쳤어요. 의사가 교회에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일어나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 있는 여자의 치마가 엉덩이에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주는데 그녀가 휙 돌더니 주먹이 팍 날라오더군요. 저런. 그러면 다른 쪽 눈은요?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치마를 다시 엉덩이에 끼워주려는데 다시 한 방 날라오지 뭐겠어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었을 때 잘 빼고 일어서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로써, 글로써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말로 표현해. 또 글로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글로 써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난 표정, 또 기쁘고 감사하면 기쁘고 감사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이 아니라 또 글이 아니라도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집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장롱이 열려져 있고 옷가지가 다 널브러져 있다면 뭘 말하는 거죠? 도둑이 들어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이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집에 외부 손님이 들어왔다 갔구나, 뭐 없어졌는가 보구나 그러잖아요. 또 집에 가면 뭐 휠체어가 있거나 약봉지가 많이 있다면 그 상황은 뭘 말하죠? 이 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구나. 약봉지를 보면서 이 집에는 몸이 아픈 분이 계시구나. 약을 드시는 몸이 아픈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감정,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조각가는 그 조각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복음의 주님을 저는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것을 보면서, 저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 우상이니 이런 신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과연 누가 계시냐? 조각가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과 글로, 얼굴이나 표정으로, 몸짓으로, 또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만난 예수님, 또 자신의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무덤 문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둘러쌌던 세마포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또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줍니다. 그는 왜 살아있는 자를 이곳에서 찾느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여인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의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두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뭘 증언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덤문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 죽음에 갇히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망 권세에 갇히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죄를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다시 그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부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주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요즘에 뭐예요? 다 금수저 하잖아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금수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흙수저 같은 인생일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얼마나 크고 축복인지 그렇게 설명하네. 그곳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여러분의 평생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그 여인들에게는 슬픔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여인들의 10절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을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또 먼저 목격한 증인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는가? 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그가 노임을 받게 되어서 그 주님을 평생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주님과 함께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왕의 신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신하였다라고 소개해요. 청지기는 즉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왕의 높은 고관 신하였었는데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그의 아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되었냐는 거예요. 누가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였던 재산을 관리했던 그 사람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해요. 그러자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데 종들이 아들이 살았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시간이 몇 시였느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선언하셨던 그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내들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그 부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요한나였어요. 수산나와 요한나 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고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절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이 찾아왔고 슬픔과 비탄의 삶이 되었어요. 그 여인들이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이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소망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누가 해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늘 또 캄캄한 그 암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은 절망이고 무덤은 비탄이고 슬픔이고 암울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런 무덤 문이 열리는 그곳에는, 그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쁨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염려하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덤을 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절망 가운데 비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기쁨으로 복된 소식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그 비탄 속에 빠져 있고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불의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꾀와 술수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처벌도 잘 받지 않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 죄를 지고도 여러분 다 빠져나가잖아요. 버스 운전하면서 800원 커피값으로 그 800원 썼다고 직장을 잘라버리는 그런 판사가 있는가 하면 수천억을 해먹어도 여러분 방면해주는 판사가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 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불의한 자가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길, 오늘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힘들게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갔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의로운 행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